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빛없는,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머릿수만,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한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외적인 일에 신경 쓰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인생들은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갈 것을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인생들을 바르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인생의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건물만 숫자적으로만 부풀어지고 숫자적으로만 많아지고 그 건물만 화려해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그 헤롯 성전을 보이면서 얼마나 멋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인간이 만든 건물은 결국은 언젠가 다 무너뜨리고 말리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지은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결국은 그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비로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서 완전히 부서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유럽의 100년 전에 그렇게 흥황했던 교회가 이제는 건물만 남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큰 교회들 다 떠나고, 여러분 이제 가보면, 저도 미국에 그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노인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 사람은 많이 있다지만 한국교회도 결국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그 등대가 나오고 등잔이 나오고 기름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가랴 4장은 결국은 오늘날 그 옛날 구약시대 때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도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순금 등대라고 결국은 또한 다른 그 성경에서는 금촛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등대가 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촛불 앞에 계신가 보시면 알겠지만 표는 예수께서 자기 몸을 태웁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기 몸을 태웁니다. 교회는 결국은 자기의 몸을 태우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몸이 자꾸 커지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촛대처럼 자꾸 촛불처럼 자꾸 타서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소멸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120문도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고 기름이 없는 등잔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 등잔 아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예산 아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는 집은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이렇게 등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등잔 바탕이 있고 배가 있고 쭉 올라가면 이렇게 동그란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심지를 넣고서 불을 붙이면 이제 석유에 의해서 등잔불이 켜집니다. 그 등잔불 정말 빛이라고 조그맣죠. 그러나 그 어둠에서는 그 빛도 대단히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그 등잔불 아래서 시골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한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딧불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 반딧불을 이렇게 손바닥에 많이 잡아서 손바닥에 놓으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 그것도 아주 밝은 빛이었습니다. 또한 여름밤에 별빛이 찬란, 옛날에는 모염이 없이 별빛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 별빛도 여름밤에는 아주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반딧불만한 빛도 사랑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모을까는 그런 욕심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희생입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듯이, 등대가 타들어가듯이, 등잔불이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바로 희생이 없으면,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더라도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촛불이 타는 것처럼 내가 타지 못하면 교회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라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생명이 없고 떨어져 죽었을 때 비로소 많은 생명을 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교회의 멤버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연결돼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사랑으로 헌신되고 태워졌을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은 빛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에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거나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다면 그건 아무 쓸데없습니다. 열매 없는 교회는, 열매 없는 나무는 모두가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을 태우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던지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사랑의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또 부활이 오늘날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아주 보이지 않는 저자식이 하나 떨어져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공중에 깃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목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이고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오늘날 큰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교회는 넘어갑니다. 이제 중국도 말하는 한 1억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어디로 아프리카로 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전파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 세상은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90년도 그때만 해도 1200만이다 얼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자꾸 줄어서 지금은 800만이다 600만이다 하고 엄청 많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교회만 개척하면 무조건 됐습니다. 목사님들 교회만 열으면 무조건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개척해서 성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무엇인가 좀 먹을까 하고 열매를 구하고자 무화과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주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열매가 먹을까 하고 어떤 자기 배고픔을 자기의 영혼의 굶주림을 달래볼까 하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달래볼까 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갈증을 멈춰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양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서 다 삼키면서 양들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벌어서 11조와 감성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몸부리기와 건물 크기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외적인 요소만 자꾸 키워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그들의 영혼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달래주지 않고 그래서 아모스 11장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과 기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간이냐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야. 말씀이 없어 기간과 기근에 걸릴 것이다. 이제 그때는 젊은 처녀와 남자들이 이비틀 저비틀 가면 동서남북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나 얻지 못하고 결국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영혼들이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굶주림에 갈증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과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빛의 등대입니다. 바다에 가면 등대가 옛날에 있었죠. 그 빛을 따라서 배들이 움직인 것처럼 오늘도 인생의 항해하는 배들은 이 교회의 빛을 따라 항해를 원합니다. 만약 교회의 빛이 없다면 인생들은 파도에 휩쓸려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 소망의 빛, 긍휼의 빛, 자비의 빛, 진실의 빛, 의로운 빛, 착한 선함의 빛을 비출 때에 비로소 인생들은 이 빛을 따라 자기의 길을, 인생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었는데 인생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로한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로한교회는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신로한교회는 제가 이 신로한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우리 친구가 신로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떤 시각적인이
물로 씻었을 때에 눈을 밝게 떴습니다. 바로 실로암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교회는 언제나 빛을 발하는, 언제나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흑암을 비춰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3절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러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죄에 가려운 사람들.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빛이 비치더라. 그 빛은 바로 교회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주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으니 참으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멍에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들은 그것을 벗겨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왔다가도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깨에 무겁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죄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모두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감고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목사를 책망할 것입니다. 네가 저들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네가 저들의 짐을 벗겨주고 저들의 멍에를 벗겨주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교회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쉬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상처를 안고 돌아와서 남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통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와서 고통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것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공급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 있고 신령한 은혜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다고 외치면서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서 형제는 내 친척 형제가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시비와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빛이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교회를 지금까지 하면서만은 정말 교회는 사랑과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교회는 어디 가서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 사람 그럽니다.
Are you Christian? 그럼 No, I go to church. 그럼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함부로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교회 간다. 난 교회 다닌다라지. 정말 그들이 I'm a Christian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의 인격이 닮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그런 인격을 닮았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한 몸인 사람들, 그것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처치 멤버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바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일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랑교회를 하면서 신랑교회 여러분 이거 와서 앉았으면서 이후로는 정말 우리 신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자상 또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예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한 밖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나타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고 전도 안 해도 그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엉터리 살면서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 믿으세요.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산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등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등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비로소 기름을 붓고 불을 켰을 때의 그 등자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실로암 교회는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실로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온 땅에 비춤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참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마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모두가 실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원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에덴 쫓겨난 다음부터는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고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낙원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것을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의 동산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희락이 없고 의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산은 그 낙원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와 희락이 충만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 많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빛인 참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면 내게 기름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게 기름이 없는가? 체크하면서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바람으로써 이제 신령교회가 이제 풍성한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고 빛이 찬란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흠뻑 젖어서 정말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홀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성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